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영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우리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영이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 거하시며 역사하여 주심으로 오늘부터 시작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3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장입니다. 만주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오늘의 성실교독은 32번입니다. 교독문제 32번, 시편 71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고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였지만 삶의 모습에서는 염려와 욕심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6.25 전쟁이 있었던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참전용사들과 순국선연들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오늘의 평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전쟁은 멈췄으나 진정한 평화가 없는 대립과 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과 같은 비극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사 정직과 공의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개인의 명예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인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 속의 등불이 되며 무엇보다 진실한 신앙을 품은 믿음의 공동체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 부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7월 달에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와 영국 사명자 성회가 있습니다. 7월 3일부터 청년회를 시작으로 진행될 여름 행사가 계획한 일정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부서와 교사들을 위해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국 사명자 성회를 준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영육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 선포하실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흠망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 드린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5절 다 같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누가 만들어요? 바로 여러분이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러워지면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러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1절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라면서 한 번도 꾸중 안 받고 자라신 분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매는 안 맞아보고 자라신 분 있어요? 너무 귀하게 자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좀 엄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꾸중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요. 말로 꾸중 듣는 일도 있지만 회초리 맞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옛날 선생님들은 뭘 갖고 다녀요? 회초리를 늘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꾸중을 들으면 한번 들으면 돼요. 때리시면 매를 한번 맞으면 돼요. 그런데 아마 가장 난감한 것이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쫓겨나 보셨어요? 부모가 화가 나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잘못했다고 빌 수도 있는데 아들도 홧김에 그냥 확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낮에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어디 가서 뭐 친구들하고 놀거나 다른 데 가서 시간 보내면 되는데 저녁이 되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갈 데가 없어요.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가라고 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자니 그렇고 안 들어가자니 그렇고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도 화가 나서 아들 보고 나가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 말 듣고 나가면 말 잘 듣는구나. 그래서 속이 시원하고 기뻐요? 아니잖아요.
저녁이 돼도 안 들어오면 이게 어디 가서 뭐 하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런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이런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자녀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약간은 압니다. 어느 정도 아느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부모만큼 나를 아껴주는 사람은 없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부모에게 가면 부모는 나를 받아줄 것이다. 그런 믿음 정도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보호자로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도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람들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치마가 금방금방 말라서 바스라지게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아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기에 사용된 미쁘다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삶의 현장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쁘다는 말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쁘다 그러면 이쁜 것과 관련이 되어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가 미쁘시다는 말은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하여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미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오시면서 살아오셨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어때요? 믿을 만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더 모르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시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신 없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할 마음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저를 도와주시고 혹시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변호해 줄 마음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을 준 교회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명한 것을 바울이 편지를 쓸 그 당시에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바울의 교훈대로 순종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를 믿보다는 말로 표현하면 바울의 관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본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믿을 만한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누구 배가 아파요? 내 배가 아파요. 왜요? 나는 못 샀는데 쟤는 사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계 모든 나라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못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은 어쩌면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 그 범죄 유전자를 타고나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축하를 해줄 수도 있고 정말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자기 희생을 싫어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처음부터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창조의 처음 단계에서부터 사람에게는 다른 동식물들과는 달리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주셨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범죄 후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말씀을 떠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여러 번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요, 가장 믿을 만한 분, 가장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미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3절 말씀 다시 보시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는 그 일이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그때 모세는 자신 없었습니다.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냥 요즘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말을 받고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모세는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주저주저하면서 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애굽의 파라오 악한 자의 손에서 모세를 지켜주셨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모아사 미쁘사 너희를 어떻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나중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저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악한 자에게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다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선한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에게 불길한 말씀으로 주신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범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에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마침내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 있으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미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표본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구약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미쁘심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출애굽기 제3장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이루는 미쁘신 하나님이다. 이삭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야곱에게 맹세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실한 일꾼을 찾으시고 그에게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사명의 일꾼들을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의 터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습니다. 신약의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바울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다시 보시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어떠하사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만 유효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아니한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8조 히브리서 제13장 7절과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옛날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함께 일하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여 봐라.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뭐하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시니라? 동일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그때 예수님이나 지금의 예수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미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서 믿음을 본받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하시니라? 동일하시니라. 오늘 본문 5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어떻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믿고 내 일이 잘 풀릴 때만이 아니라 풀리지 않을 때, 어려움 많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을 때 주는 모아사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겁먹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노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미쁘시고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연락하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예전도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백재영 집사님과 김정자 권사님의 아들 백광원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대방동에 있는 공군호텔 3층에서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여름 수련회가 7월 첫째 주간에 있는데 그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다음 주일 낮에 1일 찻집을 엽니다. 수련회 비용과 수련회 장소로 사용할 시골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다음 주일에 1일 찻집을 여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간 주일 후에 있을 성산수도원송에 교회 차량으로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일정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과 장소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셋째 주간에 영국 사명자 성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심무했던 정영만 목사님이 석수에 있는 생명신의 교회로 지난 연말에 부임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담임 목사 이취임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파라나 선교회 총회가 내일부터 부산에 있어서 1박 2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